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오직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순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유출병을 앓는 그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 부분은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삽입된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은 그런 이야기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런 그 부분과 무덤가에서 마귀 들린 남자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것 하나 내 노력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그런 그 삶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또 불가능한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이 바로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됩니까? 마귀의 계략과 책략은 너무나 그렇게 놀라워서요. 이 삶의 문제를 피하게 만들고 도망다니게 만드는데요. 고도의 계략 가운데 하나가 사역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떠들어 보지도 않고 삶을 직면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목사로 내빼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자들이 부르심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믿음으로 해야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을 하든지 밖에서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이분법으로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계략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터전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는 한 여러분 안에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 모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구령자들 위해서, 거리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 구령자와 거리 설교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한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도덕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지 봤죠?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복음을 전해버린다. 그것만큼 부질없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수 불가결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요소인데 그 동기는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고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에 무언가가 개입이 돼요. 뭐가 개입이 되죠? 제일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이 돼서 믿음을 자꾸 거울질해요. 내 믿음의 모습과 내 믿음의 패턴과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한다면 나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죠?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뭐 하나 특정한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열등하고 그 기준에 자기가 우월하면 우등한 것이고 전형적으로 어디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각자의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된 몸을 세우라고 그 목적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몸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다이아몬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요, 아무리 잘게 쪼개도 다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주잖아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가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은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좋아하는 대상은 육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또 이 순수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마르다가 돼버려요. 마르다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안 되면은 다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그 믿음이 복잡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그런 그 측정된 그 믿음에서 사람이 끼어들고 거기에 일들이 끼어들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인격이지 우리의 그 일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단순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절박해야 돼요. 내 상황이 절박해야 됩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병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바로 피에 관련된 병이죠. 몸의 어떤 부분에서 계속 출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뭐 정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빈혈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뭐 결혼 생활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안 하면 안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하나 통증만 있어도 그렇게 견디기가 힘든 것인데 그것이 계속될 때 자그마치 12년간 계속돼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겠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12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한 사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황금기일 텐데요. 그것을 다 고통 가운데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야이로의 딸이 바로 12살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바로 거부된 상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며 그래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곧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는 바로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는 이 여인의 상태예요. 또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죽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는 종교적인 국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신정국가라고 그렇게 순종국가의 시작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법, 특히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특히 레위기법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레위기 15장 19절, 20절,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비밀리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됐습니까?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지금 쪼들리죠. 고통을 겪는 것이면 가진 것을 다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유출병을 좀 고쳐보려고 의사라는 의사, 좋다는 약 다 찾아봤지만은 아무 효험도 없이 돈만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일푼이 되었고 아주 재정적으로도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괴로움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여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체 인류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나오죠. 성경에도 두 가지 종류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인의 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피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피가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피, 생명은 육체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것은 거룩한 피이고 하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진 육체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 그 피는 죄로 더러워진 피이고 그 피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지요. 그러나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영적인 피를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죄는 계속해서 한 세대도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유출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본다 하더라도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요. 또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해집니다. 또 하나 예표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런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게 만드는 것, 늘 패배의식 가운데서 자신감 없게 살아가게 하는 것, 담대함과 용기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죠.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가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진다. 절박하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예요. 폐암 일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또 자신이 혈액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거예요.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박함 가운데서 그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기도는 이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몸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때까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맡겨준 그 일을 수행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몸은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또 사람은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죠.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의 결핍이 뭐예요? 이 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가정에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요,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꼭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질환이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환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관점에서 30여 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요.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정상인이래요. 다들 정상인이래요. 우울증, 병원 진단에 의해서만 우울증을 받으면 우울증입니까? 또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진단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요. 무엇이 나를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주저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하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라고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죠. 영적인 어떤 불편함이,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열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성장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때만 맺어지는 열매죠.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그 성령의 능력이죠. 그건 매일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못 맺는 거예요?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절박함을 가지고 마치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처럼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많은 무리가 물켰었는데 나는 반드시 만져야 돼요. 어떻게 헤쳐가죠? 이 힘없는 여인이.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돼요.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얼굴을 먼저 디밀든지 아니면 팔꿈치로 제끼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이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지요. 비밀리에 만졌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아야 된다고요. 나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절박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이죠. 아무런 불편함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들을 아는 지식에 달할 것이고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 정상적인 상태에 계속해서 다다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 형제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 가정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걸 내 문제로 끌어올 거라고요. 저 가정은 왜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가정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설명 불가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섭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빚진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저 가정처럼 될 수 있다고요.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인생일 수 있다고요. 근데 나는 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빚진 자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함이 분명히 제시가 되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다가서지 않는 것이죠? 체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굵은 테두리를 한번 구워놓습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내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저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도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산 믿음의 자리를 죽은 믿음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영향 있는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의 형태로 대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까지도 속여버려요. 본인까지도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거울에 비유를 해서 계속 그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거울이 정확한 거울이어야 돼요.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건 안 보내만 못해요. 계속해서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크게 확장되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그 정직한 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동기라고요. 마음의 동기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결정을 행위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동기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이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야지 거기에 악령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미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속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의미에서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제일 먼저 예수에 관하여 들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간단하게 기록된 부분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소식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의심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를 당부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준 계시의 영역은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런 말씀의 영향도 공급받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믿음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강조하죠.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맡겨주신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그 거룩한 의무를 주어주신 목적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았죠. 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1장에서. 또 마귀 들린 남자 예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셨죠. 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었겠죠. 그 들은 내용을 듣고 이제는 이 여인은 견고한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자, 자신이 열망해야 되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 치러야 되는 희생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제일 큰 희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희생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희생 없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열정과 욕망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이 부럽고요. 또 세상이 두렵고 또 세상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여요.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또 생의 자랑이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부인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제일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 가운데서 교육받은 사람들 또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쉽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든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왜 이런 삶의 절박함에 그런 위기들이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 비참한 그런 상태에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절박한 마음의 상태, 그건 나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이 부르는 호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 아무에게나 따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을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보호의 대상이에요. 가족의 일원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평안히 가라.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여인에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만큼은 어떠한 방해 요소도 공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로 피의 유출이 말랐어요. 그리고 나은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었어요. 개인적인 구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그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급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상태에 있는 버림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때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인구가 7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예수님과 이 여인 하나만 남아요. 1대1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믿는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곳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가면 갈수록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만 있었을 때 아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는 무관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됐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마찬가지로 갈보리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죄인이라고는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홀로 있다고 한다면 그 홀로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인류 전체와 예수님이 바꾼 것이 아니라 나 개인과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사건이 이 가다라인들의 그 지방에 머물러 계셨죠. 거기 계시다가 이제 떠나서 카퍼나움 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는
빨리 떠나가 주십시오.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퍼나움에서는요,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많이 모여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여인처럼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를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수가 많아가지고서 예수님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동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퍼나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순수하지 못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 이 가퍼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아주 기고만장했다.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가퍼나움에서 행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빵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계시해 줬을 때 모두가 다 달아나 버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식탁에 마련되어 있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빵이지, 무슨 십자가를 통하고 어떻고 해서 하늘에 있는 빵이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거,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린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약간의 흥분은 있어요. 기대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반짝반짝하는 것, 그것을 보기는 원하지만, 심지어 또 확장할까요? 아주 이상한 교리, 아주 관심을 돋구는 교리, 거기에는 좀 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제자로서의 삶,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았죠. 하나님께 나오시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한 발짝을 디디면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으로부터 온전해지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요. 또 실제적인 삶의 필요도 온전하게 잘 채워졌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만들었고 또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이제는 다 이루어졌나요? 필요가 없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라우디케아의 그 교회의 그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유하고 부자이고 그런 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하는 우리가 고백이고요. 전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하죠. 마땅히 공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함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루어지는 것이냐?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에 의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바울과 같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실 수 있고요.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결핍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우셔서 그 필요를 채우신 것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배제시키고 다 여러분이 일해서 그렇게 갖추신 것들이 한두 가지는 제외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의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의 건강 한번 망쳐볼 요령이 있으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라고 하는 정보를 한번 다 수집을 해서 다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견디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필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자유를 안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최상의 삶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정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고, 온전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